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의 세 번째 날 말씀으로 하나님, 나의 하늘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여러분, 특별히 귀한 손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주님께서 귀한 발걸음이 하늘까지 꼭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춘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사택이 조금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그게 원래 집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한 거라서 원래는 이제 집 문이 두 개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집 벽을 좀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벽을 뚫었고요. 조그마한 개구멍 같은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서 너무 크게 하면 무너진다고 하셔서 문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집에서 살았었는데 약간 미로처럼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때 이제 아이를 막 키울 때여서 막내 아이가 4살, 3살 요때였습니다. 지금 벌써 4학년인데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이제 밤에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오줌을 싸고 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밤에 쉬를 한 겁니다. 막내 딸이. 그래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 그 치우는 사이에 어딘가를 간 거예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어디가 밤에. 근데 이쪽 문을 지나서 제 서재로 문을 이렇게 여니까 뒤쪽에 문틈에 이렇게 이렇게 다 숨어, 얘는 아니고요. 사진인데. 숨어 있으니까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애가 뒤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한참을 찾다가 뒤에 숨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혼낼 수가 없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까봐 아빠한테 오면 되는데, 엄마한테 오면 되는데 혼날까봐 뒤에 숨어서 이런 걸 보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뭔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 가기가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적 여러분 없으시는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아버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전 늘 기도할 때 뭐 아시겠지만 저는 늘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좀 무서운 분이십니까? 정말 힘들 때 가고 싶은 분이신지 아니면 때로는 좀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으신지. 성경은 영감액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오기를.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진 않는 거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가면, 하나님께만 가면 무한한 사랑의 샘, 여기에는 모든 것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치유력, 사랑의 샘, 그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곧 생명이고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죠. 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여금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계신다.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각 사람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고 상하면 똑같은 그 아픔을 하나님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면 똑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주시하신지를
주지 하신다. 성경과 연관해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하거나 때로는 아파하면 그 아픔을 그대로, 아니면 우리보다 더 많이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성소 봉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았죠. 여러분, 성소 봉사의 핵심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중앙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습니까?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였죠.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양을 잡을 때 여기 그림처럼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양의 머리를 이렇게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럼 이 양을 누가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양의 생명을 끊는 거, 이렇게 목을 찌르거나 뭐 배를 찌르거나 할 때 제사장이 해줬을까요? 아니면 죄인이 했을까요? 죄인이 했습니다. 죄인이 직접 양의 생명을 취한 겁니다. 이때 죄인들은 생각했겠죠?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이 죽임을 당해야 하나? 왜 양이 죽어야 했습니까? 양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을 예수님을 바로 양이 표상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신음하거나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육신의 치료와 함께 마음의 회복이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채권 주심, 이제 채무, 이렇게 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친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젊은 나이에 빚이 84억이 생긴 한 사례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패가 망신의 길이죠. 성경에서도 남의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서지 마라. 내가 갚을 힘이 없으면 내 누운 자리마저,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빼앗기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증을 쓰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인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보증인의 개념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언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당시의 언약은 짐승을 반을 가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짐승을 반을 갈라요. 그리고 짐승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언약 두 당사자가. 그러면 왜 짐승을 가르냐면 이 언약을 어길 시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사후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을 어기면 용서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보증하는 겁니다. 내가 양 반 갈랐으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누구든지 언약 어기면 서로 이렇게 반 갈라 죽여도 아무 문제 없음. 이게 언약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후 조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그러니까 태초 전입니다. 세상 창조되기 전에요.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인류가 죄를 지으면, 그 언약을 어기면 이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보증을 쓸 테니 그때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서약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언약이 이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빚이 있어요. 빚이 만약에 100억 있다고 쳐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빚 보증을 쓴 겁니다. 100억을 딱 보증을 섰어요. 그러면 그 보증인과 함께 재판장에 가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막 나 빚 갚아 그러는데 여기 보증인이 다 갚아. 그러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인이 무조건 법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증을 섰으면 보증인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뭐라 그래도 여기 보증인이요 하면 이 사람은 보증인한테 가서 저한테 더 이상 오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빚을 사단에게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보증인이 섰다요. 예수님이 보증을 쓰셔서 분명히 써있죠.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죄의 문제, 아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언약 보증 예수님이 함께 서 있어요. 그럼 하나님, 저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더 이상 사탄이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게 영과 육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 다녀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어서 볼까요?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언약 보증인이 다 갚으셨다. 이걸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죠. 그러니까 완벽한 일체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뜻과 모든 것이 다 하나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뭐 하신 거예요? 단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께 반납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죠. 그때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여러분, 왜 심장이 파열됐을까요?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고민,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것을 동의하고 거기에서 모든 걸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심장이 터지셨고요. 마음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못 느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우리의 대리자여, 여기 써 있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보증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보증인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신 거죠. 인하여 그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그럼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십자가에서 못을 박을 때 아시죠? 길이가 15cm, 지름이 1.5cm. 그것을 손목 뼈에 박습니다. 채찍을 때리는데 아시죠? 거기에 납조각, 쇳조각, 뼈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심적 고통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에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고요.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자꾸자꾸 찾아가고 뵙고 싶은 아버지이신지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뭔가 심판장 같은 그런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시는지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하나님을 자꾸 무서운 분, 엄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결국 몸도 아프고 우리의 육신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혹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인데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늘 동일하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결코 줄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사랑하시죠. 이것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임을.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죄 많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찬미가 중에 이런 찬미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거기 보니까
나 이 모습 그대로 그분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그걸 누가 막은 줄 아세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왜 막는 줄 아십니까? 가면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낍니다. 그리고는 야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갈 수 있다고? 에이 넌 안 돼. 야 나 같으면 안 간다.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그렇지 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늘 아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질병과 고통의 죽음은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어떤 반대작용인데요.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즉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병과 아픔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오해합니다. 혹 어떤 병에 걸리면 내가 죄가 많은 하나님 날 치셨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써 있죠. 사단은 파괴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자이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왕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영감의 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병을 주지 않으세요. 사탄이 파괴자이고 하나님은 회복자입니다. 왜 많은 재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요양원에 가거나 하면 잘 병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개신교, 천주교 이런 분들은 정말 급속하게 병이 회복돼요. 근데 제일 병이 안 나는 분이 누구냐면 재림교인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프면 뭔가 죄인 취급받아요. 특별히 목회자가 아프잖아요. 저 목사님이 뉴스타트 안 했네. 이럽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거 많이 먹었나 보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요. 병에 걸리면 자신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자신을 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이 가득 찹니다. 내가 목사인데 아팠네. 그럼 그런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께 갈 수 있다고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만나 회복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오해의 길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저 그런 분들 저 많이 만나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건강 기도를 다시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그러면 가뜩이나 막 마음이 아프고 몸도 아픈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날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허약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만들었어요.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만 정신과 영혼이 균형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체를 허약하게 만들고자 애쓴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마음이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회개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 다음에 또 다른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이방 종교의 핵심이죠. 예를 들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잖아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살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서 이게 암몬과 모압의 신 다 그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교이죠.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 따라 처치한 우리는 다 직결처형이죠. 이렇게 죄 많은데. 근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셔요. 누구 때문에요? 언약 보증인 때문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함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12절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는 정반대잖아요. 동쪽과 서쪽은 정반대예요. 그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지은 대로 갚지 않으셔요. 왜요? 그 죄의 값을 언약 보증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자꾸 마음에 걱정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유혹을 넣는 거야. 넌 안 돼. 너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네가 구원받는다고? 안 될걸? 계속 그 생각 우리에게 주입해. 그때마다 아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나의 언약보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없이 하셨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지금도 조사심판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고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하셨죠.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단이 지금도 저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럴 때가 종종 있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좌절할 때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목사가 맞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주입되자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 다음에 사탄이 유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봐,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회개할 수 없어. 너희 돌아가도 절대 용서 못 받아. 이걸 또 주입한 겁니다. 그게 이제 죄책감이잖아요. 그러자 유다가 뭐예요? 절망하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했으면 용서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여러분, 유다의 죄가 큽니까?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이 아니에요. 저주에 따르거든요. 이 저주는 우리를 말하면 이런 개 X에서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한 거예요. 완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경중에 따지면 베드로 훨씬 커요. 그런데 베드로는 갔죠. 염치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유다는 사단의 그 죄책감,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넌 절대 용서 못 받아. 그 생각을 또 주입받아가지고 결국 가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생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단이 주는 죄책감, 그 죄책감, 죄의 짐이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고 병에 걸려 고통당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단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베드로처럼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더러운 옷을 벗어놓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더러운 옷 입고 왔죠. 그냥 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옷이 더럽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옷을 벗겨라.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하나님께로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하여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고통이나 슬픔, 질병을 주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다시 와닿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리의 죄의 용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잘 보셔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이제 마음의 짐, 죄의 용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뭐냐면 육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병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짐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고 경험하며 혹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우리의 죄의 질병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만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병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아플 때마다 십자가를 가셔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십자가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육신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라 하면 누굴까요? 욥이죠. 물론 욥은 이 육체적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욥에게 있어서 더 심한 고통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어요. 바로 친구들과 아내의
말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고통이나 재난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표가 아님. 잘 보셔야 합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감지는 짐을, 마음의 죄책감을 더 얹어줬죠. 예수님 당시에도 누군가 아프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너 죄 때문이다. 다 사람들이 뭐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논리인데요. 요즘에 우리 욥기 읽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욥기 좀 어렵죠. 한마디로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요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욥아,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너 병 걸린 거야. 요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욥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논리입니다. 욥기 4장 7절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생각해봐라. 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너를 이렇게 벌을 주냐? 그럴 일 없잖아.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거였어요. 특별히 너 자식 다 죽었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다 죽었는데 와가지고 자녀 죽은 게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와가지고 네 자녀 죽은 거 네 죄 때문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친구들이.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 자녀들이 이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죽게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붙였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여러분 보기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 같으세요? 사단은 99%의 진리에 1%의 오류를 섞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오류는요 100% 오류일 필요가 없어요. 99개가 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만 오류 섞잖아요? 그럼 그건 다 오류가 됩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한 것을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같은 자기 한 몸 된 부부잖아요. 자기 자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가가 죽어버려라. 이때 욥의 마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욥이 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재산도 없고 친구도 욕하죠. 자기 부인도 욕하죠. 온몸은 아프죠. 진물이 온통이 막 온몸에 진물이 막 나죠. 이때 욥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동서남북이 다 망쳤을 때 욥은 하늘을 바라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던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그 고귀한 희생, 그분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럽고 추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나는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욥을 구원하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긴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이 욥의 친구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암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뭐 또 자녀가 죽거나 하면 기어코 찾아가가지고 너가 죄를 져서 그래. 하나님 너를 치신 거야.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고 신규현 목사님 아시죠? 정말 유명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시는 것처럼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죽음 앞에서도 한 몇몇 집사님들 제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 들었는데 목사님 건강식을 안 해가지고 암으로 걸리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서가 너무 팽배한 거예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교단이 우리 교단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 분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외면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 주셨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서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결코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들 때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꼭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로 전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임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의 치유역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실 때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결국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의 문제 또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분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분께로 가지 않아 결국 멸망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의 하늘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엄한 분이신지요? 아니면 날마다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요? 사탄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자꾸 속일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자꾸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막을 때 그 모든 유혹에서 다 벗어나서 날마다 그분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